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제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충만케 하시는 사랑. 네, 충만이 무엇일까요? 충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넘쳐 흐른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몸이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하나님이 보화를 담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나의 몸에 보화가 담겼다. 믿습니까? 네, 보화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화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죠.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그 그릇은 뭐라고 부릅니까? 쓰레기가 담겼으니까 우리 이현숙 권사님, 그 그릇 이름이 뭐예요? 쓰레기 담긴 그릇. 좀 어렵게 생각해요. 쓰레기통. 쓰레기가 담겼으니까 쓰레기통이죠. 그런데 그 쓰레기 담았던 질그릇에 싹 비워내 청소해내고 우리 권사님이 금은 보석을 담아놨어요. 그러면 그 그릇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안 권사님 그 가지고 있는 그릇에 금은 폐물을 딱 보관해뒀어요. 그러면 그 그릇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보물함. 예, 잘했다, 박수로. 예, 쓰레기통이 금방 그 안에 담긴 물건으로 인해서 명칭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쓰레기통과 같은 그릇이 보화를 담은 보물함, 보석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이렇게 주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세상 모든 것을 담아놓기 때문에 하나에 보실 때는 보석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온갖 잡다한 쓰레기가 담긴 쓰레기통과 같은 것입니다. 쓰레기통과 같았던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보내주셔서 보석함, 보물함이 된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 쓰레기통을 보석함으로 바꿔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오히려 보화를 담은 보석함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보화를 질그릇에 우리가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나의 몸에 이 보화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로 우리들을 충만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석을 담은 보물함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누가 이렇게 구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간구한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해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만큼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이 없다고 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것이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충만하게 됩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에너지가 담겨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네,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충만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해보면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나오는 말씀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창조주신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말씀대로 순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세운 법칙대로 이렇게 잘 순종하고 순응하는데, 유독 그 말씀에 거슬리는, 그 말씀을 반대로 나가는 그러한 피조물이 있으니 그것이 누구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만물의 힘이 부패했다고 말씀하는데, 그 부패한 만물보다 더 힘이 부패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자. 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과연 내 안에 충만한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려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프리즘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이렇게 마음을 스캔해 보세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의 말씀으로 스캔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인가, 노멘인가,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아파가지고 MRI 촬영을 해봤는데, MRI 찍으면 내 몸이 기계 속으로 쑥 들어가더만, 그죠? 그런데 MRI 촬영할 때 이 귀에다가 이걸 꽂아요. 왜냐면 그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네. 내 몸을 쫙 스캔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 이 몸, 네. 이 장부 쪽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스캔하는 거죠. MRI로. 그러면 그게 자기 공명장치인가 해갖고 엑스레이나 CT나 이런 것들로 검증이 안 되는 것들을 세밀하게 찾아내는 것이 MRI라고 하죠. 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MRI를 찍어보자.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쫙, 아니 미래까지 여러분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이 쫙 말씀하고 계세요. 네.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의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똑같이 우리 한글 성경은 태초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태초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것의 시작,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나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하신 창세전이나 이것은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 그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것을 영원 전이라 표현한다. 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표현해? 창세전. 그걸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원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루가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3시간이 지났다, 늘 우리는 시공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간을 따져요. 그러나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을 안 따져요. 하나님이 시간을 따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해서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 그래서 말씀에 타임머신을 타게 되면 창세전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그 성령의 감동의 속에서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은혜의 시간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천년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시공간의 그 얽매임이 다 벗어지기 때문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 오늘 몇 시지? 며칠 지났지? 내가 뭐 해야지? 계속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늘 마음이 부담스러워. 했으면 했다고 잘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부족함.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좀 더 나아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욕심을 놓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런 거예요. 해놓고도 불만족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질그릇 굽는 사람 그런 사람들 질그릇 굽는데 가보면 그 가마 옆에 수없이 쪼개진 그릇 조각들이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직접 만들어서 권했지만 원하지 않는 작품이 나오면 그대로 팍 깨버려서 수없는 파편 조각들이 거기 널려있단 말이죠. 우린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또 돌아보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사람 앞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앞에 날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늘 견줄 수밖에 없어.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키재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만족함이 없었네. 그죠?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 살수록 만족함이 늘 없고 불만족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더니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밝은 빛 앞으로 가면 밝을 것 같죠. 그런데 등잔빛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등잔빛은 밝아야 되는데 왜 등잔빛이 어둡습니까? 근데 실제 여러분이 그렇게 테스트 해보세요. 전봇대 밑에 가면 환할 것 같죠? 그런데 전봇대 밑이 더 어두워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 그렇게 세상에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빛이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생명의 빛이 임하시네 어둠이 물러가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빛이 임하시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요즘에 요한복음 1장 5절은 다르게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옛날에는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데 지금은 빛이 임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그 빛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 빛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순간 여러분 심령 안에 모든 어둠이 다 제거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 여러분이 임하게 되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늘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건 부담감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충만한 사랑을 깨닫고 정말 누리며 산다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제가 평상시에 부부싸움 안 하는데 차만 타면 어디 가려고 차만 타면 부부싸움 하게 돼요. 이상하더라고요. 집에서 일상생활 할 때 안 싸워요. 그런데 어디 가려고 차만 탔다가 싸워. 말이 다툴 그 말을 하게 돼요. 서로 공격적인 말을 하게 돼. 특히 우리 집사람은 옛날에 그 탁구 선수였기 때문에 이 핑퐁 게임을 너무 잘해. 제가 세게 말을 던지면 더 센 말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랑 이 저기 막 대화하면서 안 싸우는 비결이 뭐냐? 항상 부드럽게 말을 해야 돼. 여러분, 그 싸움터인 차 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충만을 꽉 차니까 따라해 봅시다. 싸워서 뭐하냐?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특히 시댁일로 싸우게 돼. 시댁일로. 늘 시댁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우리 이현숙 권사님 얼마 전에 시어머니 다 이렇게 천국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 십자의 부담이 싹 사라졌죠. 이 십자는 천국 가서나 해결된대요. 십자의 문제가. 얼마나 이 십자가 우리한테 고통스러운 단어입니까? 십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하여튼 십자만 붙으면 다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십자로부터의 부담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은혜를 받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외국에서 3년간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더 큰 확장된 사역으로 나가려고 하던 순간에 제가 기어들어와. 그랬더니 기어들어왔어요. 당연히 너무 커졌어.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커졌어. 그래서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 내 속으로 기어들어와. 왜? 내 속에서 나갔으니까. 내 갈비뼈가 우리 아내니까 갈비뼈 나갔던 자리 다시 기어들어와. 영적으로는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기어들어와야, 여러분, 옛날에 만화 영화 보면 그 태권 부위,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로봇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막 조작하는 대로 막 펀치도 뻗고 해서 막 승리하잖아요. 영적인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남편이나 아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다. 그런 비결이 뭐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 따라서 다 같이 기어 들어가자. 기어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기어 들어가느냐? 무릎을 바좀 숙이고 고개를 딱 떨고 네 하다 보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남편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남편이 내 것이 되는 거야. 내가 하자는 대로 다 움직여.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에 순종하려면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길이 언제부터?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이 뭐냐?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35절이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맡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한테 100% 전해줄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하나님께로부터 100% 그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또한 100% 줄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100% 사랑, 충만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에게 당신의 모든 조건을 주실 때 99%만 주신 거 아니에요. 100%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19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보지 않고는 내가 임의로 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100% 닮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미 예수님은 다 받아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긴 사랑. 언제? 창세전에. 근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갑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따라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에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긴 사랑, 예수님의 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길이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영원전에. 언제까지? 영원 후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긴 사랑, 그 사랑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다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의 이 사랑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 키재기가 더 이상 세상에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눈아래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해 보셨어요? 산 꼭대기에 탁 올라가면 정말 이 마음이 탁 트이잖아요. 왜? 모든 것이 내 눈아래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높은 곳에 마지막 시험이 가장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나한테 전하라. 그래요. 이것을 내게 주겠노라. 저 같으면 마귀 말에 꼴딱 속아 넘어가고 마귀 안에 무릎 꿇었을 것 같아요. 네?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딱 주어진다면 정말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네? 세상의 모든 것이 뭐예요? 돈.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힘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죠? 제가 오살리 기도를 해서 금식 기도할 때 그때 문선명이가 재산이 얼마냐? 매스컴에 20조라고 소개하고 20조. 문선명이 재산이 20조가 되니까 김일성이가 문선명이를 불러가지고 사랑하는데 형제하고 끌어안더라고요. 네?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되어지느냐? 하나님, 문선명이한테 20조 줬는데 저한테도 20조 줘보세요. 네? 왜 문선명만 20조 주세요? 저한테도 20조 줘보세요. 그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제가 그때 당시에 제일 처음 와서 당장 20조가 아니라 그때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감리교단 목사님, 그 목사님이 만나교회를 지을 때 300억에 들어서 그 만나교회를 지었다고.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실제 그 목사님 그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300억을 하나님 주셔서 만나교회를 새롭게 탁 지었다. 그때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한테도 300억 좀 주세요. 왜 저 목사님한테는 300억 주십니까? 저한테도 좀 300억 좀 주세요.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이 300억이에요. 그때 주님이 너 정말 300억 주면 만족하겠냐? 그런 감동 주세요. 근데 그때 문선명이가 신문에 보니까 20조래요 재산이. 그래갖고 김일성이가 막 끌어안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왕에 주실 바에 조금 더 기만히 쓰셔서 300억이 아니라 20조 좀 줘보세요. 이현수 권사님 20조 주어지면 못할 게 없어요. 네? 얼마 전 어저께인가? 어저께 아침인가 우리 집사람이 나도 저기 알프스 가보고 싶어 그래요. 알프스 갔다 오려면 우리 부부가 최소한 1,000만 원은 있어야 갔다 올 것 같아요. 네? 저기 어느 시찰에서 올해 유럽 여행 가는데 한 사람당 500만 원, 둘이 가면 1,000만 원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유럽 여행 간다 하더라고요. 9박 10일인가? 여러분 20조면 세계를 빽빽빽 돌아다니면서 다 써도 다 못 쓰고 죽어요. 그게 20조예요. 그 돈 가져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저 감독님 따님 이름이 뭐죠? 김하은. 네. 하나님의 은혜. 20조 가지면
좋겠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20조는 좋지 않아요? 나 같으면 누가 준다면 당장 오케이 하고 받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 감이 안 와. 그래서 감이 안 오겠죠. 20조는요 평생 내가 이제 세다가도 다 못 세고 죽는 게 20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남는 돈이 20조예요. 그런데 문선명이가 20조를 갖고 있다가 지금 문선명 죽었잖아요. 그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죽었는데. 근데 여러분 20조는 간더라도 1조만 있어도 전 좋겠어요. 1조만 지금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은데 1조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저 신덕교회 박정진 목사님이 만원의 기적, 만원의 기적, 10사람이 만원이면 10만원, 100사람이면 100만원, 1000사람이면 1000만원, 만 명이면 얼마예요? 1000만원의 동그라미가 더해지니까 뭐 1억, 10억, 그러다가 이제 인원이 더 많아지면 정말 1조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힘인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 1조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모든 지식과 보화가 그 안에 있도다. 골로새서 2장 9절인가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20조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나에게 충만히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되더라고요. 여러분, 20조와 주님을 바꾸겠어요? 못 바꿨죠. 그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준다 그래도, 아니 20조가 아니라 100조 준다 그래도 어찌 내가 주님을 팔아넘기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너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금은부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에 여러분의 자원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지금 돈하고 제가 이렇게 좀 견뎌봤는데,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통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성령님,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관통해 주세요. 관통.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머리에서도 발견될 것이요, 여러분의 가슴에서도 발견될 것이요, 여러분의 손과 발에서도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발견될 때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불안감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드님 이름은 뭐죠? 하진. 하진? 진짜네. 하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진실. 우리 아드님에게 오늘 하나님 이 비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충만케 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음까지 통달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머리에서 충만케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공부한 것이 다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학생 때는 그게 최고죠. 그죠? 공부한 게 생각 안 나서 늘 문제잖아요. 제가 고등군사관 교육 공부할 때 밤새 시험 공부했는데 시험지 딱 받아서 보는 순간 머리가 백지장이야.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럼 어떻게 돼요? 빵점이잖아, 시험.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 둘 연달아서 막 생각하게 하셔가지고 밤새 공부한 게 막 책장 넘기듯이 다 깨달아지고 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사관 교육
몇 등 했느냐? 106명 중에 19등으로 졸업했어요. 잘했죠? 박수. 106명 중에 19등으로 졸업했다니까요. 이 돌머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모하자. 믿습니까? 돈 20조하고도 안 바꾸는 충만함. 세상의 그 어떤 영광, 마귀가 보여주었던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세상의 영광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말씀처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겠노라. 오늘 이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성장하자. 성공하자. 예. 우리 화우중앙교회는 이렇게 무엇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돼요. 네?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영광에 여러분들이 도달하기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성공함으로 결국 주님의 형상을 여러분의 몸으로 나타내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